세조나 부처님이 설하시되, 수보리가 하는 소리죠.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설하시되 내가 무쟁삼매를 얻어서 사람 가운데에 가장 제일이 됨이니라. 여기서 또 제일이라 하니까 최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제일은 최하, 최고, 이거를 초월한 제일입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설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무쟁삼매를 얻었는데 그걸 얻고 보니까 사람 가운데 가장 제일이 되더라. 그런데 이 제일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보편되어 있지 서가모니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제일이 최고다 최하다 하는 제일이 아니고 천상천하 유화독존하는 제일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유정, 동물, 식물,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렇게 보편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속인들은 부처님이 자기 스스로 이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 했다고 비난하고 그 말을 잘못 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제일이 됨이니라. 이것이 제일의 욕심을 여인 아라하니다. 여기에는 니다 내다 없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떠난 자리입니다. 이 제일이 또 보편되어 있고 이렇게 우리 존재의 원리가 본래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이제 하모심 서리가 참 좋거든요. 안으로는 이제 보고 듣는데 불임을 입지 아니한다. 이 살자는 새라고 이러는데 이제 어조사로 보면 됩니다. 안으로 견문에 불임을 입지 아니하고, 우리는 좋은 거 보면 좋은 데 끄달리고 나쁜 거 보면 나쁜 데 기분 나빠가 끄달리고 계속 우리는 경계에 끄달리가 종놀이도 하는데, 제일이 된 사람은 이제 그런 경계에 끄달리지 않아요. 왜? 경계도 공한 줄 알고 그 끄달린다는 나도 공한 줄 알고 없는 줄 알아요. 나도 없고 경계도 없는데 목에 끄달릴 게 뭐 있어요? 나를 거슬리는 그놈도 실체가 없고 공이고, 밖으로는 성색, 소리와 색에 오염됨을 입지 아니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됨을 입지 아니해서 내외가 청정해가지고 광연히 하는 것은 아주 넓게 비어지고 한가함이 무쟁이라고 이름하며 또한 리옥이라고 이름한다. 이 하모스님 해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육조 스님 해석은 그런 무쟁삼매를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무엇을 무쟁삼매라고 이름하는고, 육조 스님은 뭘 갖고 무쟁삼매를 하느냐. 아라한이 마음에 생멸거래가 없음을, 아라한이 마음에 생멸거래가 없음을 말하고, 이 아라한은 마음에 이제 생멸하고 거래함이 없는 것을 이제 무쟁삼매한다. 아라한이 마음에 생멸거래가 없고 오직 본각이 항상 비춤이 있는 영고로 무쟁삼매라고 말함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생멸거래가 없고 유다, 무다, 내다, 니다 그런 것을 초래한 그 자리에는 생멸도 없고 거래도 없고 오직 뭐만 있는가 하면은 본각 그 자리에서 항상 비추고 있는 것, 그것을 일러서 무쟁삼매한다. 이거는 이제 비교를 하면은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이 비추는 성격이 있죠. 그러면 이제 빨간 게 나타나면 빨간 거 비추고 검은 게 나타나면 검은 걸 비추는데, 그 빨간 거, 흰 거, 검은 게 나타나기 전 상태, 그것을 본각이 항상 비춰 있음을 일러서 무쟁삼매한다. 삼매는 이 범어든 당언의 정수요
또한 이루되 정견이니 멀리 95종의 사견을 예인 것을 정견이라고 이름한다. 95종의 사견이 뭔지 이거 어디 법수에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이건 뭐 중생심, 욕심을 못 버린 세계를 보면 되는. 그러니까 요거를 말 한마디로 하면은 유상유구라고 보면 됩니다. 상이 있어가 구하는 거. 그게 이제 95종의 사견이라. 이것을 예인 것을 우리는 정견이란다. 그러나 공 가운데에 명암의 다툼이 있고 선풍 가운데에 사정의 다툼이 있으니 염념이 항상 정해가지고 일념사심이 없는 것이 곧 무정삼매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했더라도 앞에 생각이 망이 일어나면 뒤 생각이 끝인다 했는데 그것을 사실은 이제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치를 우리가 알았더라도 체험하지 못하면은 또 이제 또 그걸 반복할 수 있거든요. 또 반복을 좀 더디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반복 안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사람도 있을 끼고 그런데 아란이라는 사람들은 그것이 반복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일념사심이 없는 것을 곧 이 무정삼매라. 이 삼매를 닦는 사람 가운데에 가장 제일이 됨이니 만일 일념의 과를 얻었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곧 무정삼매라고 이름하지 못함이니라. 이제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양변을 여인 그 자리를 철저히 사모쳐 간 사람을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이제 아란나행은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는 야부 스님이 또 개송을 붙이기를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이 개송은 선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우리 고랑때 미기려고 일부러 어렵게 표현한 게 아니고 선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뭔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별심, 이제 생각의 길도 끊어버리고 말의 길도 탁 끊어가지고 바로 그 자리를 체험하도록 하는 말이 선적인 표현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 못하게 한다고 전혀 질서도 없이 무조건 놓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도 질서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적인 표현은 이제 계속 좀 어렵습니다. 파정, 정을 잡은 죽, 구름이 골짜기 입구를 가로질러 있고, 우리가 정을 잡으면은 양변을 여인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잡게 되면은 고을 입구에, 이제 산으로 들어가는 고을 입구에 구름이 이렇게 가로 턱 질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깜깜하게 안 보이잖아요. 또 이제 방화, 반대죠. 파정 방화는 반대입니다. 놓아 내림에, 아까 무심과 평상심, 아까 이제 수미 정상과 달의 심담에 떨어진다 하는 살활 뭐 이사 전부 같은 소리입니다. 방화함에 달이 찬 연못에 떨어져 있음이로다. 거기에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하모 스님이 또 이제 거기에다 설명을 붙이기를 유변에서 동하는 바가 되지 아니함이며, 있다고 이제 생각해 가지고 동하는 바가 되지 않는 사람 아미요 긍경법중에 그림자와 자취가 없으며, 긍경법중은 이제 그는 이제 육군, 경계, 육군, 육경, 육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안이비설신이와 이제 그 육시 또 경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관객관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변에서 있다고, 이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변에서 동하는 바가 되지 아니함이여, 그렇게 안 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관과 객관 속에서 그림자도 없고 자치도 없고 또 이제 무변에 없다는 변에서 적적한 바에 불임이 되지 아니함이요. 이런 사람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주관객관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는 주관객관보다 이변저변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변저변에 설사 응하더라도 여기에 응하고 저기에 유에 응하고 무에 응하더라도 이지러짐이 없음이로다. 그런 사람은 유에 응하더라도 상관없고 무에 응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응해가지고 이지러짐이 없음이요. 이건 작용으로 우리가 나온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또 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달이 찬 연못에 떨어지며 달이 찬 연못에 떨어져 있다. 또 그림자와 자치가 없다 하는 것은 또 뭘 얘기하느냐? 구름이 골 입구에 가로질러 있다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정을 잡는 것이 옳은가? 방행하는 것이 옳은가? 정을 잡고 방행하는 것이 둘 다 옳지 못하니 한 번 쓸어가지고 삼천리 밖을 향해서 쓸어버림이로다. 삼천리 밖을 향해서 쓸어버린다. 삼천리는 뭘 얘기하느냐? 말이라고 부르면 일찍이 말이 아니고, 말이라고 우리는 말이라는 이름을 이제 우리는 지어놓고 저건 말이다, 저건 소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놓고 그걸 부르는데, 말이라고 이름을 부르면 어찌 일찍이 말이리요? 그건 사람들이 지어놓은 이름이다 이게. 내가 먼저도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는 원효심을 압니까 하면은 여기 스님들이 모른다 하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 원효심 봤어요? 안 봤잖아요. 모르잖아요. 이름만 갖고 우리는 안다. 관념으로 아는 거죠. 여기 원효심 아느냐 그러면 이 한 사람도 모른다 한 사람, 원효심 모르면 중이 아니지. 이거는 중이 아니죠. 불교인이 아니지. 원효심 모르면 그건 간첩이지. 근데 실제 봤습니까? 하면 한 사람도 본 사람은 없거든.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을 봤으니까 다행이지, 말을 안 봤으면은 말이라고 해도 이름만 듣고 몰라. 서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우리는 부처다, 불성이다, 뭐 마음이다, 뭐 본분사다, 우리 막 숱한 이름으로 관념으로 지금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참선이 뭔가 하면은 그 이름을 떠나가지고 본래 그 자리를 보라, 이게 참선이거든요. 그래서 난 그전에 내가 그 화두 같은 거 누가 간택 오면 내가 잘 안 했는데 요즘 할 수 없이 얘기하는데 항상 내가 그렇게 합니다. 강원에서 우리가 마음이다, 불성이다, 또 뭐 본분사다, 뭐 별별 이름을 우리가 불성이다 뭐 이렇게 배워왔는데 그거는 이름이지 실제 본 건 아니거든요. 이름으로 우리가 관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뿐이라. 그럼 실제 그 자리를 봤느냐요. 그렇게 그때 원효심이 얘기를 합니다. 스님 원효심 알지? 그럼 안다. 그럼 원효심 봤어? 극한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말이라고 부리지만은 어찌 일찍이 말이리요? 말이 아니다. 우리는 다행히 말을 봤으니까 봤어요 이러지만 안 봤으면 그거는 모르는. 소라고 부르면 반드시 소가 아니미로다. 맹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굉장히 재밌는, 나도 우연히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말큰 뿔이 없죠. 소는 뿔이 있죠.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같은 거라면은 양두란 말을 안 썼어요. 그 밑에. 양두를 모두 놓아버리고 그 놓아버린 중도도 일시의 실진이라.
그냥 소다 말이다 이렇게 했으면 양두란 말을, 양변이란 소리거든요. 양두. 그럼 왜 양변이라고 했냐? 하나는 뿔이 있고 하나는 뿔이 없기 때문에 양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어느 걸 유무로 하든지 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두를 모두 놓아버리니까 이제 중도로 갔거든. 근데 중도도 그 자리도 우리가 집착하면은 그것도 병이니까 일시에 놓아버리라. 그래서 그거는 뭐와 같은가 하면은 안이비설 신이 육문을 아주 막 벗어나가지고 저 하늘에, 그 매가 저 하늘에 굉장히 높은 데서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와 같다. 그래서 요천, 먼 하늘에 골, 이거는 매골자죠. 먼 하늘에 매가 솟아 올라서 홀로 건곤을 걸으니 총이 거두지 아니함이로다. 뭘? 양두와 중도도 거두지 아니함이로다. 말이라고 부르고 소라고 부르며 총이 그러하지 아니하니 그거는 이름이지 아니다. 방행파정이 갖추 옳지 못함이니라. 다 옳지 못합니다. 이미 명암 양두를 밟지 아니하고 또 그 중도자리 비로 정령도 앉지 아니함이니라. 그 자리도 앉지 아니해요. 양변을 여인 그 자리도 앉지 아니해요. 비로 정령을 앉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면 육군문두의 자치와 말미암음이 없으니 삼천리 밖에 한각에 홀로 걸음이도다. 그 한각의 걸음이여, 홀로 걸음이여, 그게 뭐와 같은가 하면은 아주 쾌활하기가 저 먼 하늘의 매와 같다. 저 높은 데 날아다니는 매가 혼자 거기서 그 넓은 허공에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 걸림이 없잖아요. 그 쾌활함이 말할 수 없다. 이죠. 그렇게 되면은 건곤이 이제 먼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매를 거둘 수도 없고 또 우주가 능히 이제 그것을 이제 갈무리 이렇게 서로가 아니라 능히 서로 어찌 능히 갈무리 그것을 이제 안에다가 갈무리를 하겠느냐 구속하겠느냐. 거기에는 건곤도 우주도 다 벗어나서 자유자재하고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 선적인 표현이요 참 좋습니다. 들어보면은 이거 음미해서 이거 새겨 보면은 참 시원시원하고 논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피부로 와닿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선적인 표현이 이제 말길 생각의 길이 끊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선적인 표현을 이제 선사님들이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전혀 질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말이니 손이 우연히 이 얘기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그 먼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 뜻이 거기에 담겨가 있어요. 그래서 그놈의 매는 하늘과 땅도 이제 그놈이 이렇게 거둬들이지 못하고 우주가 거둬들이지 그건 우주 밖이고 하늘 천지 밖이라. 그럼 천지는 뭘 얘기하고 우주는 또 뭘 얘기하느냐. 그래서 그냥 이 선적인 표현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통하면은 깨닫는 거는 종통이잖아요. 설통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이 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내가 이 생각을 지으되 이거는 수보리가 하는 소리죠. 내가 이 생각을 지으되 내가 이옥 아란이라고 하지 아니하노이다. 세존이시여 내가 만약 이 생각을 지때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하면은 세존이 곧 수보리가 아란라행을 즐긴다고 말하지 아니하시련만 수보리가 실로 행하는 바가 없음일세 수보리가 아란라행을 즐긴다고 이름하시나이다.
수보리가 이옥 아라한이 됐다고 말을 하면은 부처님이 수보리가 아란나행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수보리가 행하는 바가 없으면 실로 행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고 거기에는 부처다 중생이다 없기 때문에 아무리 행해도 무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행했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수보리가 아란나행을 아주 무쟁삼매행을 청정행을 잘 즐기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다. 리옥 무쟁의 임이 제일이라고 칭하며, 그건 이제 하모스님 설인데요. 리옥했다 하고 리옥 무쟁의 저 앞에 리옥 무쟁의 임이 제일이라고 칭하며, 또 염도 짓지 아니하니 내가 제일이다, 무쟁했다, 리옥이다 이런 염도 짓지 아니해요. 짓지 아니하니 좋기가 가히 더할 수 없나니라. 리옥하고 무쟁하는 것이 제일이 된 것도 굉장한데 거기다가 내가 리옥했다, 무쟁했다, 제일이다 하는 생각조차도 없으니까 좋기가 더할 수 없다. 더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자재한다. 자유자재. 만일에 내가 리옥했다, 무쟁했다, 제일이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절대 이제 자유자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조차도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도 굉장하지만은 그런 생각조차도 없으니까 좋기가 가히 더할 수 없나니라. 이것에 반대가 된즉 어찌 무쟁이 된다는 이름을 얻으리요. 반대로 내가 생각이라도 무쟁이 됐다, 제일이다는 생각을 일으키면은 절대 무쟁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없다. 육조 스님이 아란나를 이제 해석하기를 이것은 범어든 당언의 무쟁행이니, 여기는 무쟁이 아니라 이제 행위까지 얘기합니다. 무쟁행이니 무쟁행이 곧 이 청정행이라. 청정행자는 얻음이 있다는 마음을 제거함이니, 만약 얻은 바가 있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곧 이 다툼이 있으며, 다툼이 있으면은 청정도가 아님이니 항상 얻은 바가 없다는 마음을 행함이 곧 무쟁행이니라. 뭐 그거는 별로 어려운 거 없는 것 같네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청정행, 이제 무쟁행 전부 같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얻었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생각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이제 무쟁행도 안 되고 청정행도 안 되고 유쟁이 되고 이제 오염된 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 여기서 야부 스님이 또 이제 줄을 붙이기를 인착하면은, 그것을 이제 인식해가지고 착하면은, 거기다 집착하면은 전을 의지해서 도리어 옳지 못하다. 본래 그 자리에 돌아가 버린다. 무쟁이라는 실이 있음을 쓰는 거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없다는데 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쟁이라는 실이 이제 없다는 그 세계가 있다고 또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무쟁의 실이 있음을 쓰는 거로 무쟁지 명이 있으니 명과 실을 다시 모름지기 망각해야사 비로소 옳다. 만약 또한 망각하지 못할진대는 전을 의지해가지고 도리어 옳지 못하다. 또 중생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래서 이제 이 무쟁을 우리가 이제 실도 없고 또 그거는 명상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 이름까지 우리가 이제 망각 안 하고 이제 자유자재 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오온이 개공리라는 그 자리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야부 스님이 개송을 붙이기를
조개 배 속에 밝은 구슬이 숨어 있고, 진주가 조개 속에 숨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온 계곡이라는 데 비유한 겁니다. 명주가 숨어 있고 돌 가운데 백옥이 감추어져 있음이니라. 근데 그것이 이제 죽은 게 아닙니다. 사양이 있으면은 자연히 향기가 난다. 죽은 게 아니에요. 온이 계곡이라 하니까 아무것도 없고 뭐 없어진, 아까 뭐 허무지교니 뭐 비관하는 종교니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사양이 있으면 자연히 향기가 나듯이 그 자리는 또 살아나요. 그게 우리의 속성이라. 우리 존재의 속성입니다. 그거는 누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본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양이 있으니까 자연히 향기가 나니 어찌 바람을 당했음을 세우리요. 그 향기에, 바람이 안 불 때는 향기가 안 났는데 바람이 불면은 이제 향기가 난다고 보통 우리는 얘기하는데, 바람이 안 나도 향기는 지절로 난다. 바람에 당해가 씀을 세우리요. 어찌 바람에 당해서, 당한다는 말은 바람이 분다는 거, 부는 것을 씀을 세우리요. 이제 작용해 오면은 활개해가지고 보아 오매 흡사 없는 것 같으나, 응용하면은, 그걸 작용에 들어가면은 작용하는 것마다 두두가 다 구족해 있음이니라. 밝은 구슬과 푸른 옥이 감추어서 드러나지 아니하니, 뭐와 같은가 하면은 크게 어른석은 사람이 어른석은 것과 같고, 크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른석은 것과 같고, 봄에 어른석은 것과 같음이니라. 도가 몸에 있으면은 자연히 밖으로 발하나니 어찌 구구하게 역으로 사람 아는 거 알아주기를 쓰리요. 이제 이거 참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명예심인데, 도가 몸에 있으면은 자연히 세상 사람이 다 아는데 자꾸 자기를 알리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아직 아상이 떨어진 거죠. 내라는 생각이 덜 비어진 사람. 이게 참 어려워요. 나도 이 경험을 하는데, 나는 뭐 도인도 안 됐지만 누가 나를 알아주면 기분 좋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가 몸에 있으면은 자연히 밖으로 발하나니 어찌 구구하게 역으로 사람이 알기를 쓰리요. 저가 활개가 없다고 이러지 말아라. 작용이 없다고 이러지 말아라. 응용함에 그 두두가 그 작용하는 것마다 다 구족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종경 스님이 또 줄을 붙이기를, 사람에 태어나고 하늘에 태어나듯이 이제 사람과 하늘에 가고 오고 하매, 이제 한 분은 사람에 태어나고 또 천상에 태어나고 이렇게 이제 사람과 하늘에 가고 오매 모든 유가 제하지 아니하니, 이제 그 흐름이 양변을 이제 오고 가고 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으니 제하지 못하니 도와 과가, 과는 얻었다는 마음이고 도는 얻은 거죠. 도가 과가 쌍으로 없어짐이 무쟁제일이니라. 이제 그 얻었다는 마음, 그 얻은 거, 이런 것이 둘 다 없어져야 무쟁제일이 된다. 범부를 초월해서 성인에 들어가며 머리를 쫓아서 검증해가 가져 위를 전전해서 대기에 돌이켜가지고 바닥을 뜰어서 다 하여금 철저해 가더라도 분명히 아는가. 이제 우리가 범부를 초월해가 성인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증해가지고 끝까지 이제 우리가 잡아와가지고 그 위에, 그 위가 부처님 위라도 좋고 뭐라도 좋습니다. 그 위를 전전해서 대기에 들어가서
바닥을 뜰기를 다 하는데 그것을 철저히 가더라도 분명히 아는가. 무심히 이 도라고 말하지 말아라. 무심이라 하는 것이 오히려 한겹 관문이 격해 있나니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거기에 이제 서리를 또 그 맹개송을 이제 하모 스님이 또 해석을 붙였습니다. 범부를 초월해가 성인에 들어간다고 함이여. 그거는 뭐와 같은가 하면은 머리를 쫓아가지고 검증해서 가져오나 어찌 죽은 물에 빠지고 잠겨 있으리요. 잠겨 있음을 어찌하리요. 거기서 살아나야 되는데 죽은 물 속에 빠져가지고 잠기 있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찌하리요. 종료로의 모름지기 죽은 물 속에서, 이 죽은 물 속은 뭘 얘기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죽은 물 속에서 몸을 전전하고 길을 돌이켜가지고 이 속을 향해서 하여금 대정멸 바다에서 바닥을 뚫고 깊이 들어가서, 아까 제 앞에 철저히 가더라도 하는 거거든요. 깊이 들어가가지고 철저히 증득해가지고 남음이 없이 할지니, 그렇게 되면은 도리어 서로 분명히 이 뜻을 아는가. 그래 놓고 또 걱정이 되니까 멸정으로서 구경을 삼지 말아라. 멸정이 이제 죽은 물 속에 있는 겁니다. 멸정으로서 구경을 삼지 말아라. 저 도에 오히려 한 칸 미달함이니라. 여기서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은산철벽을 투과해라. 투과해라. 살아나라. 이거는 우리 이제 속성입니다. 우리 존재 원리의 속성입니다. 이제 임마야 임마야 하면 불임마 불임마 하고 불임마 불임마 임마야 임마야 하는데 여기서는 불임마 불임마 하고 임마야 임마야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성인데 이 속성에 우리가 이제 개합해 가지고 자유자재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도라 하지만은 속성에 맞지 않게끔 어떤 그 불임마 불임마 하는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 가지고 속성에 맞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상태에서 존재하는 거는 그건 도가 아니다. 도가 아니다. 이 과의는 아까 이제 수다함,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입니다. 과의 성문이 이제 종경 스님이 조금 이제 그 원시 불교를 좀 깔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다함,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렇게 이제 그 얻는 과의 성문이 홀로 몸이 착하니, 종경 스님이 사수에 빠져가지고 살아나지 못하는 것을 앞에서 계속 꼬집었거든요. 여기서 또 꼬집습니다. 과의 성문이 홀로 몸이 착하니 적연해가지고 항상 정하고 있으니까 본래 그건 진이 아니다. 그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돌이켜서 몰록 열애의 바다에 들어가서 자비의 배를 거꾸로 타고, 거꾸로 타는 거는 뭔가 하면 뱃머리를 거꾸로 타는 겁니다. 근데 말을 거꾸로 타고 법당에 들어간다 이러거든. 거꾸로 탄다는 말 속에 이제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의 배를 거꾸로 멍해해가지고 건너는 사람을 영접함이로다. 저 위에서부터 새로 새길게요. 과의의 성문이 홀로 몸을 착하게 하니
적연에서 항상 정해 있으니 본래 그는 진이 아니다.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몰록 열의 바다에 들어가서 자비스러운 배를 거꾸로 멍해해가지고 강을 건너는 사람을 영접할지리다. 영접함이로다. 여기는 이제 원시불교 하는 분들은 이제 그 적정한 자리에서 원력 없이 자기만 그거를 이제 즐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원력을 갖고 중생교화, 그러니까 향상고가 향악고도 해야 된다 이 소리거든요. 역자 옥편에 찾으면은 맞이할 영자가 나옵니다. 예, 맞이할 영자도 나와. 여기는 맞이한다. 환영해서 맞이한다. 그런 사람. 예. 성문 독서는 성문에 그 홀로 이제 착한 것은 어진 사람이 아니다. 만약 어진 사람일진데는 천하를 겸해가지고 선하게 만드는 사람이 그게 어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혼자 좋게 하고 있는 사람은 어진 사람이 못 되고, 만약 어진 사람이 되고자 할진데는 천하가 다 겸해가지고 좋게 할지니, 적연이 항상 정해 있으며, 적연해가지고 항상 정에만 있으며, 그건 뭐와 같은가 하면은 죽은 물 속에 빠져 잠기니, 만약 진짜 용일진데는 죽은 연못에 몸을 감추고 있지 아니할 것이다. 진짜 용일 때는 그 죽은 물을 뛰쳐나올 것이다. 정요로의 모름지기 죽은 물 속에서 몸을 뒤치고 또 돌이켜가지고 대정멸회에 들어가서 자비를 일으켜가지고 중생을 제도해야사 비로소 옳다. 장엄 정토분이라. 정토를 장엄한다. 정토를 우리는 장엄한다. 근데 뭐 절 짓고 탑 짓고 하는 거 전부 다 장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육조스님 말이 이제 거기 나옵니다. 부처님이 수보리께 고하사대 뜻이 어떠한가? 열애가 옛날 연등불소에 있어가지고, 연등불처소에 있어가지고, 저 법에 얻은 바가 있는가 마는가? 옛날에 연등불소에 있는 데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수기를 받았거든요. 그때에 얻은 바 법이 있는가? 얻은 바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나이다 세존아. 열애가 연등불소에 있어가지고 저 법에 실로 얻은 바가 없나이다. 얻은 게 없어요. 내라는 것도 없고 법이 없는데 뭘 얻어요? 내라는 게 없고 법이 없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 얻은 거죠. 얻은 게 있다고 한다면 서리에 이미 성문에서 치함도 없음을 밝히기를 마치시고, 아까 저 사과에서 이제 수담, 사담, 아남, 아라한 이것도 이제 얻었다는 생각을 취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성문에서 이제 치함이 없는 것을 밝혀 마치시고, 장차 보살이 또한 치함이 없다는 것을 나투려 해가지고 부처님이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성문만 취할 게 없는 게 아니고 또 설할 게 없는 게 아니고 보살도 역시 마찬가지다. 취할 게 없다. 그래서 먼저 자기의 인지상에, 자기의 인지상은 이제 전생에 이제 닦아온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인지상에 사도 또한 말함이 없고 자기도 들은 바가 없음을 드시니, 인지상에서 연등불이 틀림없이 수기도 좋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스승도 또한 말이 없고 자기도 또 분명히 너는 장차 서가모니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가 될 것이다. 언제에 그렇게 될 것이다. 어느 국토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분명히 했거든요. 했는데 그 말한 것을 말함이 없다 그러고 또 자기도 들어놓고는 들음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 내가 양변을 여인 그 자리를 강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보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보면 이렇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래서 서가모니도 45년 동안 행설수설 이렇게 뭐 소리 해놓고 한마디도 나는 한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또 이제 더 심하기는 45년 동안 내가 말한 것은 전부 마구니 설이다. 마구니 한 소리다. 당신을 마구니로. 그래서 그런 소리는 전부 다 이제 무문 이 자리를 우리는 밝히기 위해서 오온이 개공자리, 무아, 실체가 없는 그 자리를 밝히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너무 막 반복을 지금 계속 4시간 내내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건강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반복이에요. 그거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인지상의 스승이 연등불이 또한 말함도 없고 자기도 또 들은 바가 없음을 들으시니 공생이 부처님이 분명히 얻음이 없음을 알아서 과연 능히 얻은 바가 없는 것으로서 대답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온 개공하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그 자체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만 보는데 그거를 알면은 본질과 껍데기를 하나로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는 해안으로 이 육안이 바뀐다. 그래서 이제 수보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부처님이 분명히 얻은 바가 없음을 알아가지고 과연 능히 무소득으로도 대답함이니라. 무엇을 인해 가지고 무소득이라고 말하는 거?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무소득이라고 말하는 거? 자치로서 논의한적 석가가 저때에 연등불 때입니다. 저때에 연등에 설하는 바 법료를 들음을 인해 가지고 정각을 훈습해 이루시니 어찌 이 무득이리요. 그러나 이것은 다만 인연을 가자해서 도를 보는 것으로 얻음을 삼았을 뿐이니라. 실로 말할진대는 석가는 본래 천상천하에 독존하고 독기한 사람이라. 위가 모든 재부를 지나시니 부가 만덕이 있으시니 어찌 일찍이 다른 사람의 저만을 받으리요. 어찌 법을 다시 얻음이 있음을 용납하리요. 소위로 도하사대 연등에서 수기함을 얻었다고 할진대는 어찌 이 구신을 알리요. 이 구신이 본래 그 자리, 본래 성불 그 자리거든요. 구신. 이 구신을 해석을 딴 데 보니까 다 잘못했더라고요. 구신, 이거는 서장에 많이 나옵니다. 구신은 본래 그 자리, 본래 그 자리. 그렇게 연등불한테 속이 받았다 하면은 본래 부처란 말은 그게 안 맞는 소리예요. 그래서 속이 받아도 그건 받은 게 아니에요. 본래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확인한 것이지 수기를 받아가 내가 부처된 건 아니라 이 말. 근데 하모 스님이 여태 쭉 나오는 중에 이 제일 시원찮은 소리를 하셨어요. 이제 여기 부처님이 이제 인연을 빌려가 도를 보는 것을 얻었다고 했을 뿐이다. 실제로 말을 하면은 석가는 이제 본래 천상천하에 홀로 존경스럽고 홀로 귀한 사람이라서 그 위치가 이제 모든 부처님을 지내가고 또 그 부가 만덕이 있으니 어찌 일찍이 다른 사람의 저만을 받고 어찌 일찍이 법을 다시 얻음을 용납하리요. 뭐 과거 부처님이든지 현재 부처님이든지 지금 현재 우리 중생이든지 본래 같은 거지. 뭐가 지내가고 뭐가 만덕이 있고
이건 좀 안 맞는 소리. 이분이 여태 이 얘기하는 중에 제일 시원찮은 소리를 여기서 하셨어. 뭔가 착각을 하신 것.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지금 서가모니나 우리나 똑같다. 이 뒤에 보세요. 연등불을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연등불의 수기를 받았다면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어떻게 너가 알았겠느냐 이거거든요. 본래 부처라는 거 알았다면은 수기 받은 거 그거는 수기 받은 게 아니죠. 부처가 무슨 부처한테 수기를 받습니까? 그렇게 본인은 뒤에 이 얘기 해놓고는 서가모니가 이제 다른 부처님보다 이제 존귀하고 위가 더 다른 부처님보다 더 진학하고 또 복도 많고 그래서 수기 받았다는 것은 인연을 가자해서 그런 것이지 본래 그런 거 아니다 이 소리거든요. 그게 시원찮은 소리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막 뒤에 가서 해통은 지대로 하셨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또 보고 지내갑시다. 6조가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처님이 수보리가 법을 얻음이 있다는 마음이 법을 얻었다는 마음이 있을까봐 이제 걱정해서 혹시 수보리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혹시 수보리 저 사람이 이제 법을 얻었다는 그 마음이 있을까봐 이제 염려가 돼가지고 그 의심을 보내기 위하는 연고로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저 앞에서 이제 철저히 이제 수보리가 얻었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이제 자세히 이제 자상하게 이제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얻었다는 마음이 있을까봐 염려해서 이 의심을 보내기 위하는 거로 이렇게 물으시거늘 수보리가 법에 얻은 바가 없음을 알아가지고 부처님에게 사로 말씀하사되 그렇지 않나이다. 연등불은 이 석가모니불에 수기를 준 스승인 연고로 수보리에게 물어사대 저 위에 부처님이 사로 말씀하다되 그렇지 않나이다라고 말씀하시니라. 연등불은 이 석가모니의 수기를 준 스승인 연고로 수보리에게 물어사대 내가 연등불 그 스승 처소에서 법을 들음에 법을 가히 얻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시니 수보리가 곧 이르되 법은 스승의 계시함을 여러 보임을 인하나 실은 얻은 바가 없으니 다만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본래 진로가 없어서 항상 적적하게 항상 비춤을 깨달으면은 곧 스스로 부처를 이룬다. 부처님이 이제 연등불이 계시함을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부처가 되긴 되는데 그 계시한 것도 실은 이제 우리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본래 또 진로가 없고 번뇌가 없고 항상 적적해서 항상 비추어 있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계시한 것이지 무슨 이제 중생이 부처가 되고 또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없애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곧 스스로 성부를 이루니 마땅히 알아라 세존이 연등불소에 있어가지고 저 법에 실로 얻은 바가 없음이니라. 열의 법자는 비유하건대 일광강 같아요. 햇빛과 같으니 밝게 비춰가지고 변제가 있음이 없으나 이제 우리가 이제 본래 청정하고 본래 진로가 없고 적적에서 항상 비추는 것을 어디다 비교를 했는가 하면은 햇빛에다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햇빛이 밝게 비춰요. 안 비추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가 없어요. 가가 없이 그렇게 이제 있기는 있는데 비추고 있는데 가히 취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비추고 있어도 가히 그건 취할 수 없다. 그와 같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취할 수도 없고, 그거는 이제 또 우리가 설할 수도 없고, 그런 자리다. 수기에 대해서는 알죠. 수기. 이제 그 스승이 이제 연등불 얘기한다면은 그 연등불이 이제 미래에 네가 성불 하는데 어느 시기에 성불 하고 어떤 국토에서 태어나고 불명은 어떻게 되고 수명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예언해 주는 그것을 이제 예언해 줘서 이제 하는 거. 그걸 이제 우리는 수기라고 이제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부 스님이 또 해석을 하기를 애시고 지금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간을 초월했다는 소리죠. 애시 지금이고 지금이 애시다. 애시고 지금이로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연등불한테 수기 받았다 하니까 옛날이 지금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옛날이고 지금이로다. 다만 옛날에 얻은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금 출세하는 데 이르더라도 또한 출세는 이제 사실은 더 얻는 겁니다. 출세하는 데 이르더라도 또한 얻음이 없음이니 옛날에도 얻은 바가 없지만은 지금도 도통해 봐도 얻은 바가 없음이니 이러한즉 옛도 또한 자못 이러하며 지금도 또한 자못 이러함이로다. 한 손으로 하늘을 갈치고 한 손으로 땅을 갈치니 동서남북에 추호도 봄이 없음이로다. 추호는 이제 가을털이 굉장히 가벼운가 봐요. 작고 가벼운가 봐. 그래서 조그마한 것도 봄이 없다 이 말이에요. 태어나서 오매 마음과 담이 크기가 하늘과 같으니 모한 군마들이 한없는 그 여럿 마구니들이 붉은 깃발을 넘어뜨리고 넘어지고 부서짐이로다. 한 손으로 하늘을 갈치고 한 손으로 땅을 갈치는 거. 이거는 뭔 뜻인지 압니까? 여기에도 이제 살활이 있습니다. 살활. 한 손으로 하늘을 갈치고 한 손으로 땅을 갈치니 동서남북에 특을 만한 것도 없다. 볼 수 없다. 또 태어나오매 마음과 담력이 크기가 하늘과 같으니 여러 한없는 그런 마구니들이 다 깃대가 넘어져서 부서짐이로다. 이제 부처님이 한 손으로 땅을 갈치고 한 손으로 이제 하늘을 갈치니까 일체 마구니들이 이제 부서지고 없어집니다. 이제 붉은 깃대는 이 출처가 있죠. 부처님 당시나 그 후예들이 이제 그 외도들랑 이제 논쟁을 해가지고 지면은 이제 그 자기 그 종파에 깃대 걸어놓은 것을 이제 그것을 넘어뜨리 가지고 이제 그것을 깃발을 내리버리는 그런 이제 풍속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지금 말하는 거죠. 하늘을 갈치고 땅을 갈치는 것을 아는가 마는가. 이걸 아는가 마는가. 여기에도 사랄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갈치고 땅을 갈치는 것을 아는가 마는가. 동서남북의 한 석가로다. 뭐 석가락 하면 어떻고 마음이락 하면 어떻고 고우락 하면 어떻고 상관없습니다. 동서남북의 한 석가로다. 한 석가를 누가 농조하리요? 가두리요? 농은 이제 세장농자고 이건 조자는 덮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누가 가두리요? 마음과 담력이 넓고 넓어가지고 크기가 하늘과 같으니 한 입으로 모든 부처님을 삼켜 다 해버렸다. 모든 부처님을 다 삼켜버렸어요. 불조도 오히려 저에게 삼킴을 입음이어든 마구니 외도들이 어찌 항복하지 아니하리요. 부처님도 다 삼켜버리는데 마구니 정도 외도 정도야 다 항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제 선으로 표현하는 말도 우리가 이제 중요하고요.
이제 그 오온이 개공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지금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 하나를 놓고 얘기하더라도 그것을 다양한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은 그걸 이해하는데 깊이가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생기는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이해해서 설명을 해가 깨달아 버리면 참 좋은데,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깨달은 분들이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자기 이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이해하면은 그것을 이제 깊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 얘기합니다만은 온 개공이라는 그 설명이 이렇게 긴 거예요. 이렇게 이 금강림 전체가 그 얘기뿐이거든요. 야상, 인상, 중생상이라든지 뭐 얻은 바가 없다라든지 취하는 바가 없다라든지 설한 바가 없다라든지 뭐 장엄한 바가 없다라든지 제일이라는 말이라든지 전부 그 얘기. 그걸 이제 이해만 해버리면은 이제 체험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진짜 이제 자유자재되고 행복해지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쉬운 일은.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도 700명 대중이거든요. 그 당시 홍인 스님 사는 해상에 700명인데 699명은 불법을 알고 한 명만 불법을 몰랐다. 그건 또 거꾸로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까 살아에서 이제 그 표현을 하니까, 이제 활에서 표현을 하면 그렇게 안 하겠죠. 살에서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699명은 불법을 알아도 한 명만 불법을 몰랐다. 그러니까 699명은 못 깨달아도 한 명만 깨달았으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당시는 막 굉장한 도인들이 있을 때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인이 없는 이 시대에 이제 깨닫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는 이해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맞춰서 살면은 훨씬 우리도 이제 행복해진다. 그래서 이제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가 깨달을지 알 수 없어요. 내보다 훨씬 내가 이해를 스님들보다 조금 더 한다는데 나를 제끼고 스님들이 뭐 성불을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이제 설사 못 깨닫더라도 그래도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보는데 조금 자유스러움을 이제 이걸 통해서 느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길로 좀 안 믿어지고 또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해가지고 아까 말하는 유구 쪽으로 가버리면은 정말로 고통스러우니까, 더 고통스러우니까 안 되더라도 이 길밖에는 이제 더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지금 근 40년 넘게 하면서 확철되어 못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가거든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전생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가는 것이 안 가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덕이 된다. 이거는 내가 이제 자신하고 얘기할게요. 포기하고 안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덕이 된다. 훨씬 더 낫다. 구경에 못 가더라도. 이거는 내 경험에 의해서 내가 장담을 할 테니까 가보고, 그것이 왜 거짓말 합니까? 하고 나한테 이제 나중에 이제 항의해도 내가 얼마든지 그건 내가 변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조금 내가 이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안 갈까 싶어서 내가 이 얘기를.